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셔서 저희한테 오시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며 저희가 이 힘든 시기를 앞으로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믿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다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주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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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우리만이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 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아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음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흔들어 주를 보내. 다시 처음부터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흔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음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흔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굳게 닫힌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흔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음과 현실의
예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위해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원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마지막으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사망 원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1987년 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아주 기쁜 날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중등부를 맡았는데요. 중등부 아이들에게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시키고 어떻게 납득시키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할지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려워지자 저한테 짜증이 조금 밀려왔고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설명해야 할까? 내가 이해시키지 못하고 내가 납득시키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뭔가 이것 좀 해달라는 부탁하는 식으로 이것 좀 한번 믿어달라는 식으로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987년 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진실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구절절 설명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부활 사건,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믿어지는 충분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어떤 사본에는 끝 맺는 말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래서 무덤 자체가 비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빈 무덤 하나만으로 믿어지고 확신에 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면 참 어이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선포자라고 정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도 믿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선포자의 자격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몇 가지 지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활은 참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은 아닌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인물, 너희들끼리만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 자료,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 빌라도 행정관의 이해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신 인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됐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만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 군인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를 지탱하던 큰 축은 바로 군인입니다. 그들은 정말 탁월했고 그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정받은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나기라도 한다면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로마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빈무덤 사건, 그 무덤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친 것은 아니냐? 네, 이건 역시 로마 군인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시시오 나나미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당시 얼마나 전투를 잘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 거의 죽지 않습니다. 너무 싸움을 잘해요. 제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그 전투력 차이는 저와 제 아들 유겸이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싸움이 안 되죠. 유겸이가 100명이 몰려와도 저에게 있는 무엇도 뺏을 수 없을 겁니다. 유겸이가 아니라 유겸이 할아버지가 와도, 그럼 저희 아버지네요. 네. 그럼 드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로마 병사를 제치고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승의 시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칠 행동을 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거짓 소문 아니냐? 제자들 혹은 누군가 거짓으로 소문낸 것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혹은 믿지 못하여 무덤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혹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제가 만약 당시 제자들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 거짓 소문의 발원지를 여성으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거짓 소문이었고 그 거짓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다라는 것은 허황된 주장입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4가지 논쟁,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죽지 않았다, 훔친 것이 아니냐, 아니 거짓 소문 아니냐 라는 논쟁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누군가는 목격했기 때문에. 믿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부활에 대한 논쟁도 없었습니다. 왜요?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시작된 것은 세월이 지나고 부활의 목격자들이 사라진 후부터 생겨났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역할은 부활의 선포자가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부활의 선포자로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선포해야 할지 선포자의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신에 근거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쉽게 믿어집니다. 왜죠? 이해되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쩌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들의 증언은 그 선포자들로 하여금 정신나간 취급을 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확신에 찬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목격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의하여 들려진 선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 즉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는 아니지만 믿음이 생긴 다른 그리스도인의 선포는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됩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선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부활의 선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포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 논문을 쓰며 각주 다는 것이 너무 귀찮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각주를 달아야 할까? 나도 똑같이 주장을 하는데 나도 똑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권위 있는 누군가의 각주를 달아야 할까? 저의 생각에 대하여 어떤 저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좀 귀찮기도 했습니다. 왜 나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누군가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내 이야기를 뒷받침해야 할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영호가 말하는 것 자체로 신빙성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자. 굳이 각주를 달지 않아도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설득이 되어지고 신빙성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기특하면서도 철없는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저명한 학자의 말을 믿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말을 가지고 왔을 때 나의 말에, 내 주장에 근거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저명한 학자가 그 분야에 대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믿어주는 겁니다. 누구보다 진지했고 누구보다 탁월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의 말을 믿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증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부활에 기뻐해야 하고 누구보다 진지해야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구별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선포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일 승리하세요. 예수님,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해서 죄송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오승아입니다. 오늘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부활! 승리! 잠실 제일교회 화이팅!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부활절이에요. 민규현자한테는 부활절이 뭐예요? 좋음. 민규한테는 조음이에요? 현지는요? 계란이요. 계란이요? 엄마는요? 기쁨이에요. 아빠한테는 부활절은 감사예요. 우리 모두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는 잠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다시 만날 때까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선포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사랑과 기쁨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되신 거